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아야 상이 정확하고 그 사진이 사진의 구실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이거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냐. 자기는 다른 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의지하느냐. 이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당신은 바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건 아담 이브도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렸지만 그들이 바로의 하수인으로 나타난 뱀에게 속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온 인류를 망하는 길로 다 그렇게 가게 한 악례가 된 거죠.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어저께 그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한 우리가 그대로 다 따르겠다고 요청을 했잖아요. 기도해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따르겠다. 거기 42장 얼마나 그 토요일날 우리가 했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지요. 자, 그랬는데 저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거짓말했다 하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가지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있어가지고 그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만 구하지 하나님 말씀할 것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42장에 얼마나 42장에 어제 토요일에 하시면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런 다음에 6절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본인들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에 항복하고 그 지배 가운데 살라는 거죠. 자, 결국 이들은 애굽까지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다바네스의 애굽 땅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레미야까지 챙겨가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 이게 뭡니까? 기도 부탁할 때는 언제고 그 기도한 말하고 받은 말을 전했더니 그건 듣지 않고 자기들로 길로 가고 이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자기만 죽으면 되네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유대 땅에 그래도 그 남은 그다리아 총독과 그 사람들에게 남자들로 그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온 사람까지 다 데려가는 거죠. 예레미야까지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바로 다 데리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다 데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 하나님 내 초점이 지금 뭐였냐 이거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그것을 바로로 상징하는 그 무엇이냐 이거죠.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굴 속였어요? 자기를 속이고 결국 하나님 속인 거지. 아니 예레미야가 속인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인지 얼마 2절에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거짓말했다. 거기 이은즉 봐요. 얼마나 분명해요. 거기 보니까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런 까닭은 이러한 것 때문에 바벨론에 붙잡아가게 하는 까닭으로 너희들이 거짓말한다. 거짓말도요 정말 거짓말은 왜 진실의 짝퉁이잖아요. 진실을 왜곡하니까 아주 그럴싸합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속지 세상에게 다시 속지 않겠다. 아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도 내가 내 말에 속지 않겠다. 근데 9가지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마지막 자기 말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거적하고
거역함으로 화를 자초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고 듣고 행하는 자야 행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주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부모가 기도하고 줘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기도가 준비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 말씀이죠. 일거지하에 거절받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부탁받은 자나 기도를 이제 함으로써 그 뜻을 준행할 자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 부탁할 때 꼭 그러세요. 여러분. 누가 기도 부탁해? 당신도 기도하세요.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당신 기도 안 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분이 들을 여지가 없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시험 받는 거죠. 예. 아니 말씀한 사람은 시험 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요청해서 전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거짓말한다고 그런 악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뜻으로 바벨론에 붙잡아가라고 이런 말을 했지 모함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무리들에 의해서 같이 그 죽을 자리를 가게 되는 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이 오해와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한 이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었으면 주님도 내게 그의 말씀으로 전부를 걸고 같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험난하나 주의 말씀을 따름과 그것을 행함이 가장 영광스러우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했지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 그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평가할지 모르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33세에 그렇게 요절하는 것처럼, 아니 요절이 아니죠. 그것은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처형에 가장 선한 이가, 가장 의로운 자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받는 자리로 나갔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되게 망측한 일입니까? 그 한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실패자 중에 그런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그대로 그를 하나님은 높여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도 그 앞에서 떠는 거죠. 믿지 않아도 떠는 거예요. 왜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말씀이 책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책임질 걸 믿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과 여러분이 그 모든 운명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새가족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눈 중에 오신 분한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찾았습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한 분이 올해 방학을 했는데 이제 가서 좀 말씀대로 좀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지도해주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in right place. 우리들은 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 얘기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배워 성경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멘. 남는 거 성경뿐이 없어요. 사진 뭐 예화 없어요. 뭐 업적 그것도 없어요. 말씀뿐이 없어요. 아멘. 그 사람 수고도 없고 그 사람 이름도 지어줘도 그가 따른 말씀은 남아서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말씀으로 복을 받고 그 일을 계속
바톤을 이어 그 유산을 계속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키고 우리 자녀가 지키고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가감이 없습니다. 내가 지켰더니 우리 아이들이 벌써 어느새 내가 그때 얘기할 땐 잔소리같이 들었는데 벌써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우리의 훈계로?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부탁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자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로열티를 갖고 정말 말씀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까도 우리 시편 68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 말씀에 그 표현됐습니다만 68편에도 여러 가지 나왔죠.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렇지. 정말 말씀을 지킴으로 어떤 가운데 가족 가운데서 고독을 우리가 자초할 수가 있고 어떤 고독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다 말씀을 위배해서 사니까 혼자 여러 사람이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영적인 솔리튜드.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고독하지 않는 자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면 애굽에서는 말씀 안 하시나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애굽의 하나님이고 바빌론의 하나님이고 모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내려간들 하나님이 애굽까지 안 오시겠습니까? 애굽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서 또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다나베스에 가서 예레미야가 다시 붙들려간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애굽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 애굽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유다가 그냥 불순종에 들어오니까 유다 때문에 애굽도 망하게 됐어요. 거기 보자면 11절 12절 애굽의 석상까지 신상 다 불사를 것이고 애굽 땅에 자기 몸을 애굽 땅을 다 처단한다 그랬습니다.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제국의 신으로 섬기는 모든 걸 다 아주 다 차제에 다 하나님께서 처단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잘못은 뭡니까? 애굽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만 본 거죠. 애굽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제국이 하나님 없이 산 제국을 그 유다가 들어가면서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니누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사명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유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은 암몬대로 그 블레셋은 블레셋으로 다 어떤 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거잖아요.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다 그랑입니다. 그건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을 전함으로 본인들도 살고 언약을 듣는 백성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세상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까지 내려가셔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서 그 땅을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다 처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건 뭔가? 내가 혹여 불순종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어려움 주는 건 없는가?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실수로도 어려움이 오고 나의 죄 때문에 죄의 어떤 대가를 치기도 하지만은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뭐예요? 그걸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현명한 거예요? 내가 빨리 내 뜻을 굽히는 게 가장 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까? 제국이 어마합니다. 제국이 어마하죠. 예? 예. 이제 이게 애굽이라는 게 폴린 엠파이어 아니에요. 예? 오래된 왕국이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종, 여기 보세요. 나의 종 바빌론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예? 그대로 내 종 10절에 보세요. 내 종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애굽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 오늘 일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추러스다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로냐 이거죠. 바로는 많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갖게 되는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이때까지 잘한다는 어떠한 공일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내 업적을 다 부숴놔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걸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게 예수님이 삶입니다. 우리도 별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어저께 한 속회에서 정말 이렇게 시어링을 했는데 한 분이 최근에 오신 분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이제 시어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바나바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바나바 같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바나바가 바나바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바나바 역할을 하는 거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정말 죽게 붙어있게 하고 교회에 이제 정말 들어온 대로 계속 머물러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이제 빚진 자가 되어서 은혜 베푼 자에게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제는 함께 쓰임을 받게 하고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꽃감 따와서 따먹기만 하고 나만 위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청년이 됐고 이제는 내가 그만큼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베풀어야죠. 이제는 나눠야 되죠. 이제는 주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든지 격려만 하세요. 위로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없는 말 할 건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첫 번은 오해라도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요. 그 자유케 함으로써 여러분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조차도 결국 권사님이 옳았습니다 하고 같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이 아침도